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예, 또 이렇게 반가운 얼굴 우리 함께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쁘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통일 찬송가로는 455장입니다. 새 찬송가 370장, 통일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평화를 주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완전한 평화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위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관심을 두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만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실을 신뢰하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온전하고 합당하신 그 뜻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소망과 신뢰의 근원이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배우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 영혼이 배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준비해서 가르치는 우리 박규화 장로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귀한 진리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나눌 때에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의 필요한 삶도 모든 것 허락하심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오니 연약한 자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외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이 벗이 되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제 박규화 장로님께서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우리 또 장로님이 이제 이렇게 직장을 좀 바꾸시고 바쁘시고 그래서 수요일 날 바쁘셔서 우리 이제 그동안 참석하지 못하셔서요. 그 스케줄 때문에 근데 오늘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창세기 6장을 들어가면서 이제 6장부터 9장까지 노아 홍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오늘 특별히 장로님 시간이 이렇게 되실 때에 노아 홍수 지난번에 우리 창세기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장로님께서 준비해서 우리와 함께 오늘 시간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은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무디에서 메스터로 이 구약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아주 또 잘 가르치시고 준비를 많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우리 장로님과 같이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장로님을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참 복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노아 홍수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런 기회가 있어서 사실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좋은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도 되지만 또 저도 또 이렇게 제가 여러 해 동안 이제 이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또 연구하고 그리고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 감사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에 참석 안 하셨던 분도 혹시 계실 것 같아서 지난번에 거를 잠깐 이렇게 타치하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세상에는 두 가지 세계관이 있다. 하나는 사람들의 생각에 근거한 세계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냐 아니면 사람들의 그 모아진 지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한 가지를 보더라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사과학 또는 이제 기원과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과학은 뭐냐면은 실험을 할 수 있고 다시 반복이 되고 우리가 그걸 관찰을 할 수 있어야지 이게 증명이 되는데
기원가학이라는 거는 뭐냐면 옛날에 일어나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일. 그 역사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추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그걸 반복할 수가 없고 또 이거를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좋은 거는 그 법정에서 증인이 나와가지고 내가 거기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는 것처럼 거기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은 모두 다 추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추리를 하는데 뭘 갖고 추리하냐? 화석이라든지 그랜 캐년 같은 그런 캐년이라든지 오래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거는 옛날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하고 추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추리를 할 때 사람의 지식을 모아서 사람의 관점으로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 추리를 할 수가 있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우리가 또 추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졌냐,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세계관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세계관이냐 아니면 사람의 생각에 관한 근거한 세계관인가에 따라서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 다른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증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적인 생각은 뭐냐면은 강자가 살아남고 약자가 죽는 그러한 가운데서 쭉 해가지고 몇백만 년에 걸려서 사람이 이렇게 된 거다라는 게 진화론적인 생각이고, 성경의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하는 완전한 세상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이 세상에 온 것이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다릅니다. 똑같은 땅에 묻힌 뼈를 보고 우리는 이렇게 다른 세계관을 가지면서 다른 생각을 하는 게 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지난번에 한 얘기가 뭐냐면은 성경에서 볼 때 아담부터 저희가 지금 사는 데까지 한 6,000년 조금 넘습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걸 보시면은 아담부터 이렇게 쭉 해가지고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야곱이가 쭉 해가지고 다윗까지 옵니다. 요거는 창세기 1장, 5장, 역대상 1장에 보면은 다 나옵니다. 이 이름이. 제가 뭐 특별하게 어디 무슨 저거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면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모아놓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BC 2000년 전에 존재했다는 것은 성경만이 아니라 세상의 문건에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부인을 안 합니다. 진화론자들도.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가지고 요 사이에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들이 아니라 뭐 몇 세대가 이렇게 지났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뭐 이 사람이 아들이다라기보다도 뭐 손자의 손주, 증손의 뭐 오손 뭐 이 정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타임을 시간을 이렇게 쭉 늘리려고. 왜냐하면은 진화론은 오랜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늘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진화론자들이 나중에 얘기하는 거군요. 아담 전에 하나님이 6일 창조하실 때 그거를 진화를 사용해서만 창조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데이 1이 24시간이 아니라 몇만 년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 1, one day라는 거를 오랜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런 걸 이제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거 한 가지는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이것도 성경에 기록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의 계보를 해서 예수님부터 다윗까지 연결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마리아의 계보로 예수님부터 다윗까지 이렇게 또 연결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성경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네, 이제 제가 찾아서 그냥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이렇게 보시는데 이분이 몇 년 살았고 몇 살에 누가 아들 낳았고 이렇게 여기 성경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편하게 요거를 그림으로 딱 만들었어요. 이렇게 한눈에 쫙 보이게. 그래서 요 박스 하나가 50년이에요. 그래서 쭉 이렇게 쭉쭉 갑니다. 여기가 노아예요. 노아. 오늘 얘기하는 노아. 노아가 여기 홍수 지나고 오래 살았어요. 노아가 죽을 때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또 살았어요. 계속 있었어요. 쭉 이렇게. 그럼 이제 노아가 살면서 이 자손들한테 무슨 얘기했을까요? 당연히 홍수 얘기했죠. 야, 홍수, 이런 홍수가 일어났는데 싹 죽고 너희 저기 조상 내 아들 셋하고 저기 아내들하고 내 아내하고 이렇게 8명만 살았다. 그 얘기를 자손 대대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는 제가 뭐 따로 저거 한 거예요. 그냥 이거 요 위에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여러분 뭐 노트 안 하셔도 돼요. 원하시면 제가 이거 다 보내드릴게요. 네. 뭐 카피라이트 된 거 아니니까 이렇게 이걸 보시고 싶으시면 충분히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지난번에 이제 했던 얘기고 오늘은 이제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 분들이니까 대부분 이제 옛날 얘기할 때 암행어사가 왕한테 명을 받아서 어떤 마을로 가면은 갈 때 왕 앞에는 이제 의복을 입지만 갈 때는 이제 허름하게 입잖아요. 그죠? 뭐 갓도가 찌그러지고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 딱 가면은 그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람이 뭐 선비긴 선비인데 뭐 어디서 이렇게 가난한 선비가 빌어먹고 다닌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홀대를 많이 하죠. 그죠? 그러면 암행어사는 그런 남루한 행색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수사를 하고 나중에 암행어사 출도요 딱 그러면은 이게 이제 상황이 확 바뀌는 거죠. 그죠? 대부분 그래서 이제 압제를 당하던 사람들이 풀려나고 폭정을 하던 사또는 벌받고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통 이제 겉을 보면서 저 사람은 좀 이렇게 이런 다 알았고 이제 생각하면서 사람 속을 잘 안 보죠. 그리고 물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비슷한 얘기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겉만 보고 판단을 하는 그 얘기가 뭐냐면 여호수아 이제 9장 12절에서 15절에서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갑자기 제가 이 민족들의 이름을 까먹었어요.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저기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아이 성도 무너뜨리고 이제 막 그 가나안을 정복을 하니까 자기들도 죽을 것 같아서 찾아온 거예요. 근데 찾아올 때 그냥 찾아오질 않고 떡하고 포도주하고 옷 이런 것들을 아주 오래된 것처럼 떡은 곰팡이 쓸어서 그리고 가죽 부대 포도주를 한 가죽 어떤 가죽 부대가 찢어진 걸로 신발과 옷도 날린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여호수아 앞에 나왔어요. 사실은 멀리 있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죽기 싫어서.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냐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조약을 맺었어요. 그 사람들하고. 그리고 맹세까지 했어요. 우리 너네 안 죽이겠다. 그 결과가 뭡니까? 물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성전에서 물 길고 뭐 이런 사람들로 혹시 목소리 기억나서 기브온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 죽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겉에만 보고
이 여호수아하고 저기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겉에만 보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안 묻고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오래됐다는 이런 증거들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데 그거를 하나님한테 안 묻고 그냥 사람들이 하는 얘기만 듣고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홍수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할게요. 자, 먼저 홍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홍수는 왜 났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창세기 4장 여기 이제 그 사람 레멕이죠. 레멕이 내가 아내들한테 사람을 죽였다고 자랑을 하는, 그리고 6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를 하시죠.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기 때문에 이제 홍수를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창세기 6장 13절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사람만 멸하는 게 아니라 땅도 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사람과 땅을 멸하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것이 홍수를 내린 그 이유입니다. 자, 홍수 때 모습을 여러분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하면 홍수 그러면은 40일 밤 동안 비가 계속 내렸다. 그것만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창세기 7장 11절하고 12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노아가 몇 살 때, 몇째 달, 며칠에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0주야 비 얘기하기 전에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뭔지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그죠? 비가 땅에 떨어지는 걸 얘기하기 전에 기품의 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 이것이 무엇이냐? 자, 많은 창조학자들이 이게 뭐냐면은 바다 속에서 그 볼케이노 같은 것이 터졌다. 그래서 물이 밀려왔다. 그리고 위에서는 물이 떨어졌다. 40일, 40날, 40주야를. 자, 그러면은 바다에서 폭발이 날 때 볼케이노 같은 그 화산이 폭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2011년에 일본 동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땅에서 난 지진이 아니라 일본의 동쪽에 있는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바다 속에서. 그래서 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밀려왔어요. 물이. 그걸 쓰나미라고 그러죠. 뭐 헤일이라고도 그러고. 그거에 대해서 비디오가 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왜 안 눌러지나요? 이거 왜 이래? 잠깐만. 보여주겠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여기에 가가지고 여기가 여기라고. 죄송합니다. 이게 이걸로 이게 안 돼가지고 이게 지금 2011년에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때 쓰나미가 물을 몇 대 최고 몇 미터였냐면 10미터였어요. 최고. 근데 이 정도로 이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시죠? 쓰나미가 10m 정도 물인데도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완전히 다 휩쓸고 가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뭘 보여드릴 거냐면 요거는 이제 예상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일어났던 일은 아닌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그리고 40주야를 비가 내렸다라는 건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거에 대해서 이런 이제 예상된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노아 방주에 문이 닫히는 겁니다. 바닷속에서 이제 지진이 터지는 거죠. 이 지구림은 왜냐하면 창조학자들은 노아 홍수 전에는 이 많은 땅들이 같이 이렇게 뭉쳐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자, 뭐 예상입니다. 그거는. 네, 그렇지만 충분히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정말 기품의 샘이 터져서 바다에서 그 동일본에서 그렇게 왔을 때 10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는데 이 노아의 홍수 때는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거는 정말 굉장히 큰 걸로 저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물이 굉장히 높은 쓰나미가 치고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동일본만이 아니라 또 비슷한 시간대 인도네시아 그 반다 아체라는 데서도 그런 쓰나미가 왔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노아의 홍수 때. 그래서 물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격변이 일어나서 모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땅을 같이 벌하셨기 때문에 땅들도 같이 벌을 받은 겁니다. 그 일이 노아의 홍수 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조과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화석이 오랜 시간에 거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는데 창조과학에서는 어떻게 화석을 설명하냐면 이렇게 폭발을 하면서 그 뜨거운 그 흙들이 동물들을 갑자기 확 덮치면서 이렇게 압력을 받아서 이 화석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설명을 하는 이유가 그냥 그렇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왜냐? 자, 화석들을 보세요. 이거는 저기 물고기 화석이죠. 그대로 지느러미 끝에까지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나방이에요. 나방이 아주 그냥 잘 보존이 되어 있죠. 요거는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 잡아먹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게 이제 화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잠자리. 자, 이런 걸 보시면서 여러분이 자, 이 동물들이 화석이 될 때 그 순간에 동물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 살아 있었다, 죽었다. 살아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화석이 만들어질 때 동물들은 살아 있었던 거예요. 죽어서 오랜 시간 동안 걸려서 화석이 된 게 아니라 화석이 만들어질 때는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던 거예요. 다른 걸 한번 보세요. 화석 중에 가장 많은 게 조개 화석입니다. 자, 조개, 이런 조개, 또 이렇게 조개들이 보이죠. 자, 이 조개들을 보시면서 조개 화석들을 보시면서 공통점이 뭔가요?
조개가 열려 있다, 닫혀 있다. 아니죠, 닫혀 있는 거예요. 조개는 살아 있을 때 닫혀 있다, 열려 있다. 닫혀 있죠, 그죠? 네. 조개가 죽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네, 요게 조개예요, 죽은 조개. 이렇게. 네, 조개는 살아 있을 때는 닫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조개 화석들이 다 닫혀서 화석이 됐어요. 이게 열려서 화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죠. 이거는 살아있을 때, 동물들이 살아있을 때 화석이 됐다. 자, 뭐 조금 우스갯소리지만 여기 보세요. 동물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 물고기가 죽는다. 그러면 물고기는 이렇게 죽었다가 썩고 나중에 뼈만 남아서 뼈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죠. 그래서 사람이 땅에 묻혀서 죽으면 땅에 묻혀가지고 오래 지나면 뼈까지 다 없어지는 건 마찬가지죠. 그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물고기가 막 헤엄치다가 갑자기 뭐가 확 덮쳐가지고서는 둘 중에 화석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거냐는 거죠. 당연히 창조과학자들은 이거는 아니다. 살아있을 때 어떤 격변이 일어나서 물고기가 화석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뭐가 축적이 되고 침척이 되고 이래서 화석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하는 것은 화석의 진짜 모습을 보면서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물 화석, 무생물 화석 이런 거 말고요. 생물 화석, 살아있는 것들의 화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화석의 중간 형태는 없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얘기할 때 뭐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이렇게 하잖아요. 진화적으로. 근데 그 중간 그 화석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중간 화석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원숭이에서부터 사람이 됐다 그러는데 없는 거죠. 그 뭐 크로마뇽인 뭐 네안데르탈인 이거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제가 책이 하나 있는데 이런 그 원시인들이 그 뼈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박물관에서 큐레이터 하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그게 다 한 동물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한 30m 떨어진 데서 어깨뼈 하나 갖고 오고 한 70m 떨어진 데서 갈비뼈 하나 갖고 오고 이렇게 해서 붙여서 자기들이 상상한 대로 만든 것이 그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이런 거라는 책이 있어요. 원하시면 제가 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생물 화석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번 딱 하고 안 만들어져요. 오래돼가지고 계속 만들어진다면 지금도 생물 화석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석의 퇴적 순서가 만약에 이제 오래되고 이랬으면은 그렇게 같이 사는 애들이 모여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퇴적 순서를 보면은 이 화석의 서식지와 기동성, 얼마나 빨리 움직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개 화석이 가장 밑에 있어요. 걔네들은 못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움직일 수 있는 기동성이 있는 화석들은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세요? 무슨 얘기겠어요? 물이 불어나고 홍수가 나고 이러니까 이 기동성이 있는 애들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화석이 된 거고 기동성이 없고 그냥 자기가 사는 데서 못 움직이는 애들은 밑에서 그냥 화석이 된 겁니다. 그리고 동물 화석과 식물 화석을 비교를 해보면은 각자 다른 층에 있어요. 동물 화석과 식물 화석이. 왜냐하면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오래돼가지고 화석이 된 거라면은 동물이 식물을 먹고 살잖아요. 그럼 동물하고 식물하고 같이 같은 동네에서 화석이 나와야 되는데 동물 화석은 위쪽에 있고 식물 화석은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격변 때 동물들은 도망가느라고 위쪽으로 갔고 식물들은 못 움직이니까 아래에 있고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게 화석에 대한 얘기고 또한 이제 저희가 한 가지 얘기는 뭐냐면 격변 때 이 뜨거운 화산이 폭발하면서 나오는 그 뜨거운 흙과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높은 데서 아래로 쫙 흐르면서 계곡을 만들어요. 계곡을 협곡이라고 그러죠. 그 영어로 캐년이라고 하는데 그 협곡이 어떻게 생겨났냐? 우리가 이제 그랜드 캐년 가면 보통 거기 있는 그 레인저 이런 사람들이 설명을 하는데 뭐 몇 억 년이 동안 물이 흐르면서 깊이 파여가지고 협곡이 생겼다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성경을 믿는 창조학자들은 그렇게 안 생각합니다. 자, 근데 그 증거가 하나 뭐냐면 1980년도예요. 지금부터 아주 오래된 거죠, 그죠? 그때 워싱턴 주에 있는 세인트 헬렌이라는 산에서 볼케노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6일 만에 협곡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화산이 폭발할 때. 왜냐하면 그 옆에 호수가 있었고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화산재와 호수에 있는 물이 섞이면서 그것이 아래로 흘러내리면서 협곡을 만들었습니다. 그 협곡이 이 화산재와 물이 섞인 것이 90마일 정도의 속도로 흐르면서 3시간 만에 25피트 두께가 되는 협곡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뭐 지금 가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1980년도에 일어난 일이에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또 성경을 믿는 지질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때 일어난 이 대격변이 바로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화석과 그다음에 협곡, 캐년 이런 것이 어떻게 생겨났냐. 또 한 가지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은 여러분이 이제 찾아보시면 알지만 많은 산 꼭대기에 염호들이 있어요. 염호. 그러니까 소금물 호수가 있어요.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요즘 얼마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주고 사는 게 뭡니까? 히말라야 핑크솔트, 그죠? 네. 히말라야 핑크솔트가 어디서 나와요? 히말라야에 있는. 네. 근데 거기에서 왜 솔트가 나옵니까? 거기에 염 호수가 있거든요. 짠 호수. 그러니까 이게 물이 산들이 다 둘러싸였잖아요. 잠겼잖아요. 홍수 때. 그리고 이제 바닷물이 거기가 있으면서 나중에 물이 흘러내릴 때 그 호수에 바닷물이 그냥 계속 있는 거죠.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또 그리고 진화론자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몇백만 년, 몇억 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연대 측정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연대 측정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은 카본 데이팅이라는 게 있어요. 동위 탄소 측정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카본이 탄소가 보통 이런 물질들에 있는데 이거를 반감기라 그래서 그 카본의 탄소의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얼마큼 걸린다. 그래서 그 탄소를 재는 거예요. 탄소량을 재서 이것이 얼마큼 됐으니까 이게 몇백만 년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측정 방법을 가지고 지금 얘기한 이 세인트 헬렌 산에서 화산이 폭발한 후에 나온 돌이 있어요. 그 돌을 가지고 측정을 했는데 280만 2.8 million years라고 나옵니다. 1980년에 나온 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한 예인데 그 연대 측정 방법이 얼마나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카본 데이팅에서 이 반감기를 재는데 한 5,000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카본의 양을 잴 수가 없어요. 탄소 양을 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5,000년 지나면은 거의 untraceable,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대 측정 방법을 여러분 너무 그렇게 믿지 마세요. 누가 몇백만 년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나왔냐고 확실하게 물어보시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이제 진화론자들이 이거는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무슨 그거죠? 나무 화석이 지층 여러 개를 뚫고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이 얘기하기에는 이 지층이
몇백만 년 지나면서 이렇게 생겨나오는데 거기에 나무 하나가 그냥 박아버리고 화석이 돼 있으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지나면서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고 무조건 오래됐다는 얘기를 그냥 듣고 아 오래됐구나. 여러분이 TV에서 또 뭐 뉴스에서 항상 요즘에는 저는 들으면은 계속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저는 얘기를 해. 저건 맞는 게 아닌데 무슨 얘기냐. 뭐 어떠한 그 지역에서 뭐가 발견됐다. 그러면서 몇 억 년. 그냥 쉽게 얘기해요. 그냥 뉴스에 앵커가 몇 억 년. 그 몇 억 년이 어떻게 나온지도 자기도 모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듣고 성경과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석과 지층에 대한 결론, 화석과 지층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진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지층과 화석을 보면서 우리가 지구는 오래되지 않았다. 그냥 격변 때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 노아의 홍수의 격변 때. 그리고 대홍수야말로 지층과 화석의 기록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전 지구적 대홍수가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서부터 9장을 잘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홍수가 났고 홍수는 심판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 창세기 7장 23절, 24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 가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왜냐하면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어요.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해도 자기가 방주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150일 동안 물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못 살아남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땅을 심판하신 결과입니다. 자, 뭐 지금까지는 이제 홍수가 어떻게 났으며 그 모습과 그리고 이게 물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물이 뭐 40일, 40낮, 40밤을 떨어진 것도 굉장한 일인데 이 바다에서 지진과 이런 것들이 나면서 쓰나미도 같이 났고 그것이 기품의 샘이 터졌다라는 말씀인 것으로 창조과학자들은 해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홍수 얘기하면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노아의 방주. 그죠? 죄송합니다. 자, 노아의 방주 이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 우리가 주일학교 그 교재에서 봤던 그 조그만 배에 이렇게 동물들이 머리가 톡톡 튀어나와 있고 방주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이것이 방주입니다. 이 방주 여러분 아시죠? 켄터키에 가면은 거기에 노아의 방주 실사이즈로 만들어 놓은 거 그거 비춰죠. 안 가보신 분 꼭 가보세요. 아주 정말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방주가 뭐냐?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너희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와서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이게 7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땅을 심판하시는데 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과 동물들은 살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이에요. 자,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크냐? 노아의 방주는 기차 짐칸 522개 적재량 그 정도에 넣을 수 있는 것을 노아의 방주에 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기차 이렇게 어디 가면서 운전하다가 기찻길에 딱 걸렸어요. 보통 우리가 쉬죠. 심심하니까 한 100개 쉬다가
기차로 뭐 100개까지도 안 가는 게 많죠. 근데 그 522개가 지나가는 걸 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많이 적재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동물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은 6장, 창세기 6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그렇죠? 자, 그거를 이제 요즘의 걸로 트랜스레이션 했습니다. 넓이는 500피트. 이렇게 저기 미국 시스템에 적하신 분들은 500피트, 넓이는 한 83피트, 높이는 50피트. 한국 저기 시스템, 매트릭 시스템으로 계산이 빨리 되시는 분들은 길이는 150m, 넓이는 25m, 높이는 15m. 참고로 타이타닉호는 침몰한 타이타닉 있죠? 그거는 269m, 28m 넓이, 32m 높이. 좀 높죠? 네, 이렇게 여러 사람을 태워서 이제 가야 되는 크루즈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절대로 작은 거 아닙니다. 굉장히 큰 겁니다. 이렇게 제가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앞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사람들 있죠? 굉장히 작아요. 이거에 비해서 보면 안 가신 분들 한번 꼭 가세요. 자, 또 300규빗, 50규빗, 30규빗 이것이 무슨 저거냐면은 선박을 제조하는 엔지니어들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게 뭐냐면 가장 안전하게 선박이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그 비율이 길이가 하고 넓이가 넓이의 6배가 길이 그리고 높이의 10배가 길이가 될 때 가장 안전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세요. 길이가 지금 300이잖아요. 300규빗. 근데 높이가 지금 30규빗이에요. 그러면 높이의 10배가 딱 지금 길이고 그 다음에 50규빗이 넓이잖아요. 5, 6에 30. 그죠? 딱 가장 안전하게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선박의 비율이에요. 그게 여기 30규빗, 50규빗, 300규빗. 이것이 이제 지금 그때는 몰랐지만 요즘에 선박 엔지니어들이 찾아낸 그래서 이 비율을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함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똑같은 구절에서 또 뭐라 그러냐면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 3층짜리예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 성경 읽을 때 그냥 방주 크다 그 정도로만 알지 3층이었다는 걸 잘 모릅니다. 네, 3층이에요. 3층으로 지으라 그랬어요. 한 층이 한 5m 정도 돼요. 16.7 feet. 자, 여러분 보통 지붕까지 몇 피트죠? 옛날에 지은 집은 8 feet. 조금 올린 집은 9 feet. 9 feet만 돼도 굉장히 높아 보여요. 9 feet 되면은 골프채에 휘둘러도 됩니다. 풀로.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는 한 층이 16.7feet예요. 5m. 그리고 옆으로 문을 냈어요. 동물들이 들어오게. 그것이 제가 이제 그 옆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렇게 높아요. 문 하나가 굉장히 거의 5m 정도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큽니다. 노아 방주가. 자, 다시 가서.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이렇게 많은 동물들과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는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고 해서 만들어낸 그런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계실 때
땅에 계실 때,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노아의 때와 같이 마태복음 24장 얘기입니다.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 오실 때도 다시 오실 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자기들이 그냥 즐기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으로 예수님 다시 올 때도 그럴 거다라는 거죠. 자, 노아는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홍수가 올 것이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할 때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노아는 방주만 만든 것이 아니라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을 향해서 의를 전파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 후서에 나오죠. 이렇게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노아는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라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이 있을 거니까 당신들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방주를 만드는데 거기 같이 도우면서 들어와라. 이것을 노아는 했다는 거죠. 그것이 노아의 믿음의 행동이었고,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은 살았습니다. 자, 지금 사는 우리의 세상,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세상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보는 것은 뭐죠? 노아의 때처럼 악이 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죄를 죄라고 그러지 않고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하는 것을 자기들이 하면서 당연하다는 뜻이 이게 왜 what's wrong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죄가 너무 만연한 세상에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노아와 같이 그러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죠. 전도해야죠. 의를 전파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희의 책임입니다.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천국 가 그러고 해피하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노아처럼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죠. 자, 예수님은 뭘 전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노아의 방주와 이렇게 빗대어서 저희가 얘기를 하면은 그 문, 바로 노아가 방주를 짓고 문을 열고 자기 가족과 동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통로로 사용했던 그 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저희가 전파해야 될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하셨습니다. 이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 또 목사님께서 매주 전하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 이것이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전파해야 될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그 노아 공주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네. 그런데 노아가 혼자 지었을까요? 네. 질문이 혹시 못 들으실 분들을 위해서 여기 이제 카메라도 있으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혼자서 지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성경에서 그럴 때 노아가 혼자 지었다고 이렇게 나오나요? 아니요. 아니 모르겠어요. 그러면 노아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아 아들 셋은 있었죠. 네. 그죠? 아니
그리고 또 있었을 것 같아요. 문도 막 그렇게 크고 그런 데서 세상을 많이 살고 있겠네. 네.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아니 너무 그랬는데요. 힘들어요. 내 의문은 노아가 이제 이렇게 전도를 했다 그러잖아요. 네. 전도를 했는데 그 열매가 어디 갔어? 그러니까 전도를 했는데 그 열매는 노아를 포함해서 8명밖에 여덟 없는 명. 거죠. 네. 가족. 그렇죠. 네. 안타까운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그 오랫동안이었잖아요. 100년 이상 그걸 지었다고. 아니,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확신할 수는 없어요. 네. 그거 질문을 나오실 거 제가 예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여러분 뭐 요즘에는 이제 120년. 부박사가 하도 많은 거가 네. 많이 있어가지고 구글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홍수가 나기 100년 전에 노아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럼 노아는 100년 동안 지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지 성경에서 노아가 100년에 걸려서 지었다라는 얘기는 없고요. 아들들 셋이 노아가 500세 이후에 태어났어요. 그 세 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성장을 해서 같이 도와줬다고 예상을 할 때 한 40년에서 45년 정도 걸려서 짓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0년은 아닙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그러면요, 네. 그 처음에 지구의 역사가 그렇게 몇 억년 그렇게 길지가 않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6천년인가 하는 것이 우리 창조 과학적인 입장에서는 그 주장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 질문이 과학자들은 이제 진화론자들은 몇 억년 얘기하는데 창조 과학자들은 이거를 지구의 나이를 6천년이라고 하느냐? 예, 맞습니다. 6천년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그게 제가 아까 그걸 다시 갈게요. 한번 처음 보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여기. 요거. 예. 자, 여러분이 이제 요걸 보시면은 알 수가 있어요. 자, 아담부터 다윗까지 이게 이제 BC니까 여기서 BC로 2000년, 여기서는 1000년, 그리고 여기서부터 예수님까지는 1000년이잖아요. 그죠? 네, BC니까. 그러니까 1000년, 그 다음에 2000년, 그다음에 예수님부터 우리 지금 사는 때까지 2000년. 그러면 이제 계산해봅시다. 여기까지 2000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0년이니까 3000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0년이니까 4000년.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남았죠.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아담을 1로 생각해서 1년이라고 생각해서 쭉 가면 아브라함이 2009년. 그러니까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그래서 6000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계산이 되셨나요? 네.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6000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 근거해서 600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질문들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근데 그 창조론에서도 진화론의 일정 부분을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화론이라는 거를 어떤 진화를 얘기하는가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진화를 한 종 안에서 예를 들면은 개 한 마리가 따뜻한 데서 살다가 차가운 시베리아 같은 데 가서 살면서 털이 더 두꺼워지고 이제 그 적응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진화라고 얘기하면 이제 조그만 의미에서의 진화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인정을 하죠, 당연히. 근데 이제 창조론자들은 그거를 진화라고 얘기하지 않고 애답테이션, 환경에 적응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보통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진화라는 거는 뭐냐면은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바뀌는 거죠. 예를 들면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 아니면은 무슨 새가 나중에 이제 날개가 저기 돼가지고 뭐 진화가 돼가지고 팔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바뀌는 거. 이런 진화의 얘기는 창조론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건 그러면은 없다는 거죠. 그 우장춘 박사가 일본 배추하고 무를 결합해서 우리가 먹고 있는 그 낙타 배추를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그 진화라고 합니까? 아니면 그 창조로? 그거는 이제 그 배추하고 뭐 무하고 이렇게 섞여서 하는 거는 이거는 그 진화론보다는 이제 하나의 뭐 나무도 이렇게 접목해가지고서는 자두하고 뭐 자두가 아니라 저기 복숭아하고 살구 접목해가지고서는 새로운 그 과일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거지 그것을 갖고 이제 진화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기 커피 브레이크 때 또 질문이 잠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장로님 그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창조에서도 어떤 진화적인 게 있지 않냐고 말씀하실 때 서울대 생물학과 교수가 크리스찬 그러니까 이 성경을 믿는 기독교 신자들이 너무 되기 싫어서 어떤 해서라도 반박하고 싶어서요. 생물학과니까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생물학 교수. 미국을 왔어요. 유학을 와서 공부하면서 이걸 파고들고 하다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그 진화, 아까도 중간에 말씀하셨죠. 다윈이 말하는 거잖아요. 아메바가 단세포인 아메바가 다 진화돼서 사람이 되는데 자기들이 연구해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그 다윈의 진화가 굉장히 안 맞는 거라는 게 중간 화석도 없고 또 그 아메바가 모든 생명체는 호흡 플러스 지능이 있거든요. IQ거든요. 그럼 아메바도 지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생물의 아메바가 인간이 도저히 될 수 없는 이유가 DNA가 유전학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 동물, 사람 다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가 창조하실 때 하고 지금의 각자로 진화된 거다라고 진화론자들도 결론을 내렸대요. 그래서 자기네 진화론자들도 아이러니하게 지금은 기독교 신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창조도 진화를 믿자 이게 그런 뜻의 진화인 것 같아요. 아메바에서 도저히 DNA가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죠. 도저히 DNA 유전이 맞아요.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진화론자가 이해하잖아요. 근데 그 원숭이도 어떤 특정 원숭이야. 오랑우탕 침팬지 요것이 사람으로 진화했다. 이런 이해였거든요. 근데 그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거는 이제는 요즘에는 진화론자들도 안 믿습니다.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하도 말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볼게요. 그래서 자, 끝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4,000년이고 예수님부터 우리까지 2,000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물론 이제 저나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그 성경의 권위를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학자들 심지어는 뭐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제 무디 교수도 사실은 이제 그 6,000년이라는 걸 안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담 전에 이렇게 오랜 기간이 있었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거를 그냥 그걸 반박하고 막 싸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그 성경에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에센셜 트루스라는 게 있어요. 아주 정말 진실인데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컴프로마이즈하면 안 되는 진실. 예수님 삼위일체 예수님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런 거. 근데 이 6,000년 이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6,000년이 안 믿는다 그런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당신 크리스찬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아주 우리가 존경하는 그러한 그 신학자들도 뭐 안 믿어요. 6,000년 안 믿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각자가 정말 자기 마음 속에서 생각하는 건데 저는 여러분한테 이제
확실히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한 6,000년이 아니고 거기에 좀 진화론적인 요소가 있어서 좀 길게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우리가 눈을 빼꼼 열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성경의 다른 부분도 이제 퀘스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다른 부분 이거는 어떡하냐, 이거는 어떡하냐 이렇게 이제 성경의 권위를 자꾸 컴프로마이즈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괜히 6,000년 아니라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저 크리스천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싸움 나요.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노아의 얘기, 노아의 홍수와 노아의 방주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도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구원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신 것을 전파하는 전도자들이 되도록 저희들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장로님이 이거 설명하실 때 비과학적으로 설명하신 게 아니에요. 과학에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과학적인 분석과 생각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과학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도구예요. 좋은 도구. 그래서 과학이 진화론을 얘기한다고 그거를 다 우리가 버릴 건 아니고 그 과학에서 좋은 걸 우리가 사용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혹시 이거 아시나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은 죽게 된다. 혹시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시면 제가 한국에서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선풍기 절대로 틀어놓고 자지 마라. 이게 시간 맞춰놓고 타이머 해놓고. 그래서 그거가 80년대, 90년대까지 아마 뉴스에서 또 앵커들이 나와서 선풍기 틀어놓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선풍기를 끄고 자면 오히려 더워서 잠을 잘 못 자는 경우가 나타나고 그런데 그럴 때 사망한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 원인이 선풍기 바람이 아니고 선풍기가 막 오면 산소를 뺏어가고 뭐 이산화탄소에 그러니까 사람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중독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은 다른 지병이 있거나 다른 원인으로 우연히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죽는 것 뿐이고 오히려 선풍기를 잘 틀고 자야 건강하게 돼. 그게 이제 대표적인 8, 90년대에 한국 사람들이 굳건하게 믿고 있던 과학적인 진실이었습니다. 그거 이제 요즘에는 도시 괴담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그런 잘못된 지식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과학자들이 그 얘기를 다 했어요. 사실은 그때 처음 인터뷰할 때. 그랬더니 앵커들도 위험하다고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실험실에서 정말로 그런가 하고 실험해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권위에 대한 겁니다. 과학자들이 뭐 유명한 서울대 교수가 나와서 의대 교수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 믿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과학자들이 말해서 권위를 거기에 특히 이제 과학계, 학문계 권위자 하면 우리가 믿기 쉬운데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20년, 30년, 50년 지나면 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잘못된 과학적 진실들이 이제 바로 잡힐 겁니다. 그래서 권위, 성경적인 권위, 그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